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복주셔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의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비추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창궐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단순한 믿음, 그러나 이 강력한 믿음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출애굽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인이 만인이 우리를 애워싸며 위협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렵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이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며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IFC 온라인 그룹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그룹 모임 그리고 주중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과 주중 가정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8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개인 묵상과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은혜롭게 맞이하게 하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이판 선교지에 무너진 성전이 잘 재건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한 주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믿음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처럼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물 되어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생업이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런 재난도 사고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로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25절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죄악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열강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세상의 강국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런 강국을 의지하지도 말라라는 교훈을 계속 주시죠. 그러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주변의 열강들이 일어나서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회유하고 또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자신들의 삶 속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퇴보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의지하고 싶기도 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것들로 다가왔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조차도 다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급급해했어요. 그 열강들이 일어나서 막 자신들을 쪼여오고 위협해오는 그 상황들을 하여튼 풀어보려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우리도 마치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쟁, 정치전쟁, 사회전쟁, 교육전쟁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어서 정말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이 문제들이 풀리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이제 금년 내로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 막 코스닥 이런 그런 그 증권 그 증권들이 막 올라갔다가 또 이런 좀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면 또 막 떨어졌다가 이런 막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백신이 나오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지금 구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고 있는 시간이죠. 자, 이런 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나라가 흥하고 패하는 이런 정말 큰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주제를 바꾸셔서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패해지고 정말 막 세상 역사의 그 주변 역사들이 막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막 그 시대적인 막 어려움들을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고관직을 맡고 있는 이 셈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2장 15절 이사야서 22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연습해보고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한 번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연습해보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밖에는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인물,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상반되고 비교되는, 마치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한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고요. 어떤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후예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셈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이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 아무리 열강의 강대국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정말 강력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 강대국의 열왕들이 아니라 바로 그 열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셈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에는 이 셈나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나의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셈나는요,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국고를 맡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에요. 재정을 맡은, 이 예루살렘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재정이 움직이는 그런 정말 재무장관 같은 국고를 맡았고 궁을 차지한, 그 나라의 모든 신하들과 또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 궁을 차지한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셈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렀다 그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이스라엘의 핏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셈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도 애굽의 그런 그 애굽 사람으로서 이런 난민 출신의, 그러다가 유대에 와서 굉장히 지금 성공한 그런 이방인이 이 유대의 그 국고를 맡고 또 왕궁을 다스릴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교술, 외교술, 정치술,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나와 같은 사람이 그 나라의 재물을 맡고 그 왕궁을 주관할 만큼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셈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가 했던 일 16절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묘시를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왕족들의 그 묘시를 잘 준비해서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 왕족의 묘시들을 잘 준비했는데, 이 셈나는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서 영달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의 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고 싶어 했던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인데, 죽어서 이후에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묘실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다. 반석을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공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 셈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이하에 19절까지는 그 셈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는 비록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죠.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겠다.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에 올리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를 높이셨고 그의 이 권력과 힘을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여기가 이방 나라도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셈나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 셈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셈나가 의도했던,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이 셈나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라는 말씀, 18절에 말씀하시죠.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주인의 집이 누굽니까? 자, 셈나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그 밑에서 이 왕궁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왕을 보필하는 건데, 지금 이 셈나는 오히려 왕의 집을 수치를 끼치는 그런 상황,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 크게 봤을 때는 이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에 올려주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셈나는 예루살렘에 죽어서 정말 잘 갖고 놓은 그 묘실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멀리 던져버려서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곳에서 그 영광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방의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객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언이 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는 그렇게 아름답게 쌓아놓고 멋지게 갖고 놓은 그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초라하게 객살하고 죽고 맙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너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를 낮추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무리 셈나가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공적인 위치까지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가 아무리 쥐어짜고 머리를 쥐어짜고 노력을 해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의 미래는 비극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샘나를 보면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성공적인 위치까지 올라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샘나는 결국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바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김도 이 샘나와 같은 시대에 히스기야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나라가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샘나와 함께 엘리야김이 이 아수르의 그 사신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아주 고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샘나를 패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날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샘나와 다르게 오늘 이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다.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일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사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샘나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쓴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것이 신앙의 큰 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옷은 샘나의 옷이죠. 샘나가 입고 있었던 옷을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입히겠다.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김이 이런 위치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죠. 샘나는 그가 이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노력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엘리야김이라고 그렇게 노력 안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김이 이런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게 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교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샘나에 이런 권세를 뺏으셔서 자신의 종 엘리야김에게 다 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는 엘리야김을 불렀다고 하는 이런 콜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미션, 사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시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그 부르심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냥 너는 네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요? 자,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예.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의 집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샘나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김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돌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아시죠? 부모에게 이 부모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정말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주셔서 백성을 정말 부모의 심장으로 잘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인도해가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집의 열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도 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 계시록 말씀해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의 권세를 오늘 이 엘리야김에게 주셨듯이 또한 그 주님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염병이 전부가 아니죠.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 마귀가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고 시험해도 오히려 역전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도와주면서 정말 나라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정말 이 다윗의 열쇠까지 맡기면서 승리의 비결을 주시고 이 모든 행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김은 바로 그의 가문을 빛내는 그 아비집을 정말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그 정말 육신의 가문도 빛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축복.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면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예전에 우리는 뭘 좀 잘하면 어른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묻습니다.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잘해도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시고요. 내가 못해도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엘리야김은요,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가문을, 그의 아버지의 집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의 정말 가문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김에게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빈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요, 아이 나는 손해보고 정말 저렇게 딴 사람들만 잘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종지에서 항아리까지, 이게 재물의 복이고 생활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여러분 건강의 복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정말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너의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엘리야김은요, 그의 주인의 집에 영광이 되는, 그의 주인의 집을 높여드리는, 그의 주인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주인의 집,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가족들이 희생되는 것 같고 정말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눈을 잘 갖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샘나와
엘리야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 선택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내 거, 내 가족, 내 집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려요. 자기가 쪼아놓고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무덤 속에 샘나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내 거, 내 가족, 내 집.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뺏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킴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아비의 집을 영화롭게 해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도 이런 정말 엘리야김의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김이 이렇게 단단한 못으로 박혀서 정말 그곳에 많은 영광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었지만, 자, 엘리야김은 결국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도 몸도 낡아지고 또 연약해졌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못이 낡아지지 않도록, 혹은 이 못이 삭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이런 못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히 삭지 않는 못, 인간의 유한함과는 다르게 영원히 삭지 않는 못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못이 삭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지나가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못이 삭지 않고 이 못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단단한 못으로, 삭지 않는 못으로 우리가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삭지 않는 못이 될 수 있도록, 단단히 박힌 견고한 신앙의 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원히 삭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도전을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저는 특별히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을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메뚜기 때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또 정말 흑암이 가득할 때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가가지고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교회 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어떤 한 과학 의사도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천 의사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왜 영혼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면역을 키워주는, 면역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신앙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셀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자기는 과학자고 의사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섬기는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인의 집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에 정말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주인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하나님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그리고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선인을 나누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심판을 우리 모두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서야 되는데, 하나님 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하나님 썼던 그 샘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직분을 감당했던 엘리야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 세우는 그런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받고 정말 영원히 삭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모시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버지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충성과 성실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사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종에서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일하며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그 귀한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